서로 앞 두 분씩 짝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동서북교회 제가 이제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한데 겉에서 본 예배당은 정말 웅장합니다. 안에 들어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동참하게 되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귀 주신 우리 이종호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요 근래에 은혜 받은 말씀을 그냥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시고 그냥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리더십, 지도력을 말할 때 그 올바른 태도를 가진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올바른 태도를 올바른 지도력의 요소로 여기지 않죠. 예를 들면 이제 지도력의 요소라고 하면은 계획을 잘 세우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또 사람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그게 지도력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도력은요, 일단 태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올바른 지도력을 갖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할 것은 어떤 계획 수립, 인적 관리, 재정 관리만을 경영 능력으로만 강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서요, 이러한 면에서 뛰어나지만 올바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실패한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습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섭리자가 될 것이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지도를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꼭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라는 기자는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의사 누가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하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라는 사도는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 모습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밤에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질 때에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올바른 태도, 올바른 지도자로서 그 태도를 가질 줄로 압니다. 이 섬자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여러 요소가 있지만 저는 이 밤에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첫째는 거룩이고 둘째는 긍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 지금 이 시대는요,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도 같이 그냥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거룩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리더십의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이 지도력과 거룩을 별거 여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납니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집무 시절에 그의 스캔들이 막 들춰졌습니다. 그때 미 대통령 막 짜증냈습니다. 나의 사생활과 무슨 관계 있냐? 그 놀라운 것이 그 당시에요, 미국 국민의 과반수가 클린턴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맞다. 대통령과 사생활은 별개다. 전 그때 그 뉴스 보고 약간 실망을 느꼈습니다. 왜냐? 미국이 세계 지도력 국가인데 저렇게 도덕을 무시하면 안 될 텐데.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놀랐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생방송합니다. 전 세계에 내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전 그거 보고서 역시 미국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참 세계에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전 그때 뭘 생각했냐면, 한국에 살아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대통령 아들들이 감옥 갈 때도 사실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직 한국은 공의가 살아있구나, 제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이 거룩은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할 최고의 지도력의 태도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장자가 르우벤인데, 여러분 장자는요 다 뛰어난 뭐가 있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장자는 뭐 달라요. 근데 이 르우벤이 그 아버지 야곱의 책임을 맡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이 나오는데 한번 스크린 떼주실래요? 49장 3절 4절 말씀 있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같이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여기 보니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을 대해서 예언합니다. 장자인 르우벤에 대해서 놀랍게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며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아들보다도 르우벤은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장남에게 2배의 축복과 분깃을 주죠. 그래서 이 아버지 유업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르우벤도 유리한 입장이었죠. 야곱은 그 외에도 이 장자 르우벤이 얼마나 뛰어난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칭찬합니다. 그야말로 다른 형제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그 장자 르우벤을 칭찬합니다. 정말 비범한 르우벤이죠. 타고난 지도자였어요. 만일에 야곱의 가족 사진을 본다면 아마 사람들의 시선이 그 장자 르우벤에게 한번 쏠렸을 겁니다. 정말 한눈에 알아보시는 그런 장자의 모습이죠. 그만큼 평가를 그 르우벤은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렇지만은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장자 르우벤의 뛰어남을 말한 다음에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르우벤은 탁월한 장남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탁월치 못한다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오늘 말씀에 네가 물의 끓음 같았고 이전에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르우벤은 그 과거에 야곱의 아내, 즉 그의 서모인 빌하와 통관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거룩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이것은 그의 뛰어남을 수포로 만든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즉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성을 물에 많이 비교합니다. 이 성은 생명, 힘, 영광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사망과 파괴를 가져온 것이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요 양쯔강과 황하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범람할 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지역을 통치할 때 항상 양쯔강, 황하강을 잘 관리해서 홍수가 범람하지 않으면 그 황제는 황제의 지위가 롱런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막지 못하면 그 황제는 그 즉시 쫓겨나고 맙니다. 그것이 중국 역사였습니다. 자, 이 성을 물로 표현한 데도 이 때문입니다. 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면은 생명과 힘을 줍니다. 그러나 성을 잘못 사용하면은 사망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은 영향력을 주는 지도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을 거룩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0편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도다. 자, 저 말씀 보면요
주님께 쓰임받는 청년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한 옷, 바로 거룩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심령과 생각이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특징이 뭡니까? 즐겁게 헌신합니다. 아멘. 즐겁게 봉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항상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나갈 때 그 봉사가 즐겁고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요,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요? 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있는데, 시작. 또 내가 하늘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늘의 군대를 보는데 그 군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흰옷 입고 말이죠, 신말을 타고 있습니다. 다른 그 군대들도 똑같이 흰옷 입고 그리고 신말 탔습니다. 자, 여기서 흰옷은 뭘 얘기하냐면요, 바로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이들이 신말을 탔다. 물론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이 신말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행실이 거룩하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과 행동에서 거룩한 그리스도 향기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별된 사람과 함께 하시되 그분들이 이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동 서북교회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하늘의 군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온 세계는 이러한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들은 바로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분들이 이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킬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서북교회가 정말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 가운데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동시를 꼭 성시하는 그 교회로 우리 서북교회가 중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들이 말이죠,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큰 영향을 주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온갖 악한 꾀를 내어서 미혹하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굳게 결심을 하고 우리가 주 앞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비전을 주신다 이 말이죠. 아멘. 오늘 이러한 서북교회로서 더 부흥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순전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모시는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저절로 거룩해진다 이 말이죠. 이런 분은요, 범사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거룩함을 잃어올지라도 이 시간 이후에 항상 몸된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반드시 그런 분을 찾고 이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이사야 우리 44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분명히 네 죄를 안개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중하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또 우리 에레미야 3장 20절 23절 봅시다. 시작.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잘못 찾았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얼마쯤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밤에 여기 증거하냐면요, 연초에 우리 교회로서 이렇게 금식하는 가운데 짧게 금식했는데요, 하나님 왜 이날이 이렇게 혼란해졌습니까?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건 제 받은 은혜입니다. 종아, 아직도 못 깨달았냐? 예, 주님 좀 알려주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교회가 예수를 떠났다. 한국교회가 십계명을 버렸다. 어떤 정치인 욕하지 말라. 너부터 회개하라. 그때 제가요 막 울었습니다. 막 울었어요. 우리는 TV 보고 뉴스 보고 이렇게 비판하지만은 주님은 그걸 싫어하신답니다. 최고의 뉴스는 성경입니다. 아멘. 최고의 복음의 뉴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진리입니다. 주님, 저부터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거룩을 되찾으면 이 땅에 무너진 공의와 정의는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북교가 이 일에 앞장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여러분, 어떤 사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불을 보고 정말로 말씀과 기도의 골방에서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또 서북교회가,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긍휼이다. 여러분, 정말 긍휼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도력의 가장 덕목 중에 제가 정말 귀히 여기고 수천 번 강조도 정말 마음에 오는 감동은 따라합시다. 긍휼이다. 여러분, 긍휼입니다. 긍휼은요, 제 인생 경험이고 목회 경험인데 사람을, 묶여있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긍휼은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보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빛을 바라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이 긍휼과 은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은혜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요, 목사라서 이런 거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그냥 은혜를 입은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은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매일같이 나와요.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사람은요, 진짜 참 지도자입니다. 긍휼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면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심판, 사망, 이건 바로 긍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 받는 것이 긍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아직 전쟁에 뭡니까? 심판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북교회에 의인 10명 때문에, 의인 100명도 아니에요, 의인 10명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깨닫고 정말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 찬양해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올리시더라고요. 그 얼굴 표정이 천사 얼굴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도가 아님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야고보서 보면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을 대조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하는 것이죠. 가령 가끔 텔레비에서 보면요, 야구시합 할 때 심판이 말이죠, 딱 넌 파울, 뭐 스트라이크, 그냥 내리면 그게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타자 선수는 나가야 돼요. 삼진 아웃, 그럼 물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공입니다. 그 공이라는 것은 마땅히 받을 것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공의의 기반은요, 거의 다 옳고 그름이에요. 선과 악입니다. 옳은 거 옳다, 그런 그렇답니다. 결과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죠. 하지만 긍휼은 아닙니다. 긍휼은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것을 실천에 있어서 용서가 기반이 됩니다. 상은 주지만 벌은 주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기회를 준다 이 말이죠. 적극적으로 기다려주며 오래 참는 것이 긍휼인 줄 압니다. 긍휼을 말할 때 마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에서 공의가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의로 주어지는 결과보다는 용서해주며 권면을 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는 긍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에는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긍휼이 공의를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지만 주의 보좌의 전체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14절 시작.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보좌의 기초는 공의지만 주님 보좌의 전체는 하나님의 긍휼로 쌓여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아멘. 오늘도 이 밤에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긍휼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성령의 감동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간구는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공일이 되면요, 여기에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등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죄를 범할 때마다 눈을 빼버리고 손발 자르면 여기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얼굴도 못 봅니다, 여러분. 눈을 다 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몸을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대했는데요, 공의로 사람을 대하니까요 사람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긍휼을 대하니까요 사람이 붙더라고요. 예수님도 12살 택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을 대할 때 그들이 결국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진짜 지도자는요 긍휼의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그런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도자는 대통령은 지도가 아닙니다. 여기 목사만 지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한 그 장소, 그 환경에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공의는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긍휼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마 구약 인물 가운데 이 긍휼의 리더자가 대표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요 다윗을 보고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가도로 태어나가지고 그의 인생을 보세요. 파란만장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어느 날 그 물리도 하나로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아, 그리고 국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다윗은요 사울왕의 칼날 피하 14년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도망다녀요. 여러분. 근데 다윗의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 숫자가 400명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봅시다. 사무엘상 21장 우리 1절 여기 나오시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전 이 말씀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윗 주변의 400명은요 지금 말하면 신용불량자들 하나같이 원통한 자, 여러분은 그런 분 아니지만요 빚진 자들, 이런 사람이 다윗의 주변에 400명인데 자, 이 사람들을 다윗은요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 말년에 사움을 해보니까는 그들 가운데 용사가 많았더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북교회는 우리 당회장 우리 이종 목사님이 긍휼의 리더십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목사들이 여기에 떠나기 싫어하는 것 같아. 부목사들 맞죠? 네, 맞대요. 제가 이번에는 저도 한국에 26년 있었습니다. 26년. 부목사 14년 했는데 우리 당회장님이 긍휼의 리더를 대해줬어요. 제가 23살 때요 새엄마하고 한 20억 재산 갈등으로 제가 쫓겨났어요. 밀렸어요. 쫓겨났어요. 파워게임 지원가 새엄마한테. 그래가지고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모교회 영광교회 가서 있는데 거기 신화산 기숙사가 있었어요. 기숙사가. 거기에 2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메이드인 서울 사람이야. 근데 신학생 메이드인 전라도, 메이드인 경상도, 메이드인 강원도 다 이런 출신들로 고등학교도 못 나갔어. 근데 거기 같이 먹고 자는 내 신사가 초라해. 왜? 나는 메이드인 서울 사람이거든. 고등학교 나왔거든. 물론 대학은 3번 떨어졌어. 근데 그런 사람을 그냥 먹여주는 거야. 한마디로 다윗의 주변에 그런 인간이 나도. 근데 그들이 말이죠 지금 와가지고요 저는 솔직히 작은 교회 목사지만요 그들은요 아르헨티나에 1000명교회 당회장 되고요 저 케냐 성 학장 되고 말이죠 저 군포형교회 1000명 당회장 되고 다 동기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둘람굴의 400명을 우리 영광교회 최강자 목사님이 긍휼로 대한 거야. 족보도 안 보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콜링만 하면 받아줬어. 7년 동안 먹고 자고 그냥. 야, 나 같은 사람도 거기서 목사가 된 겁니다. 아마 우리 이종호 씨 그런 사랑을 가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까 보니까 담임하시고 나서 29억을 빚을 냈기를 주여. 제가 그래서 우리 이종호 씨 이번 설날 때 강서를 모시고 옵니다. 우리 설날 때, 우리는 설날 때 부흥회합니다. 주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때 우리 이종호 목사 사무실 와달라고 그랬어요. 같이 은혜 좀 받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보니까 목사님의 그 축복의 영성, 사랑의 영성을 이제 받아야 되겠어요. 저는 뭐 빚은 많지 않지만 빚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빚이 없다 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특별히 또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 교회뿐 아니라 사회 나가서도 예수님 마음처럼 긍휼의 마음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은사님은 지금 78세 9세인데요. 이분이 얼마 60만 원인지 탄자니아에 선교하고 있는데, 나도 후배들 제자들이 그냥 매월 서포트합니다. 팍팍. 받은 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 싫대. 왜? 너무 좋대. 탄자니아가 왜? 공기 좋고 물 좋고 좋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결국은 받은 사랑이 있는 후배들이 그냥, 저도 그분 한국에 들어오면 제가 이 박사를 꼭 여행시키드립니다. 그럼 창보가 너는 효자다. 그래서 대머리 되고 말아서 이렇게 쓰던 거죠. 나도 그 복을 받아야 되니까요. 놀라운 것은요, 역시 뿌린 대로 거두더라고요. 그렇게 섬기니까요, 제 밑에는 우리 교인들이요 그렇게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 전도사님지만 그렇게 충성하더라고.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이국 사람 기질이 많아서, 부모는 이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뽑아내가지고 이종호 씨가 이렇게 이제 닮아가려고 하는데 아직 저는 멀었어요. 목사님 아직 발꿈치 못 따라가는데, 이번에 이제 부흥에 오셔서 제가 안수 받으려고 그랬겠죠. 이 대머리가 쫙. 여러분, 이런 서복귀 같은 아름다운 게 아무나 당회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큰 교회 당회장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자격 없다 해가지고 개척교로 몰아붙이더라고. 48에 개척 나왔어요. 48에 늦은 나이에. 근데 지금 행복해요. 왜냐면요, 마음 놓고 설교하니까요. 마음 놓고. 저기는 아직 장로님 제가 안 세웠습니다. 왜? 제가 쫓겨날까봐. 여기는 우리 이종호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느꼈는지 장로님이 참 존경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이번 배우려고 해요. 부흥회 때 어떻게 장로님에게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배우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완전히 긍휼이 깨졌습니다. 그냥 공의로 잣대를 대요. 그냥 죽여라, 하야라, 뭐하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처는요 긍휼의 마음 가지고 용서해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지도력이 400명을 하여금 왕국을 건설케 하고, 그들이 나중에 다윗 말년에 용사가 됩니다. 우리 서복이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꼭 다윗처럼 예수님만 본받아서 긍휼의 리더십 가지고서 이 서북교회가 제발 경상북도와 한국을 변화시키는 소문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다윗이 그 400명을 이제 다 학생을 이렇게 입학시켜 놓고 훈련시키되, 한 번은 공의로 3개월 동안 훈련시켰으면 아마 400명 다 떨어졌을 거야. 왜? 맨날 지각하지, 맨날 좋을 것이고, 그거 다 퇴학이지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 400명 학생들을, 주위 사람들을 긍휼의 학교를 해서 긍휼의 기초로 해서 하니까는 다 졸업했어. 저 같은 사람도요, 그 기숙사에 있을 때요, 세상을 개판 쳤어요, 솔직히. 왜요? 이게 뭐 성령을 받았나, 방언할 줄 아나. 근데 동료들은요, 와칼라샬람 방언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이게 세상을 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주목조직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친학생들한테. 너 잘났냐? 근데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참 동료들을 잘 만났어요. 그들 나를 불쌍히 여긴 거야. 동료들을 보니까 부모를 잘 만나고, 다 부모들이 집사 장로 아들 딸인데, 다만 지방에 사는 연고로 고등학교 못 나고 대학을 못 나온 것 뿐이지 신앙은 투철하더라고요. 그들이 지금은 한국교회 주로 합동측에서 목회를 크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 까불다가 그냥 이거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해보니까요, 사랑과 능력으로 목회해야지 이까지 머리는 다 소용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사님 사랑과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서북교에서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날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실이 있습니다. 아주 아셔야 됩니다. 선악과는요, 따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선악과를 내세우는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생명과를 먹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북교회가 그런 생명과시 넘치는 교회로 부흥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직분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과실을 먹으면서 성도를 사랑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미국은 곳곳에 폭설이야. 전세는 꺾었다면 기근 지진입니다. 우리나라도 안동에 경제 지진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북교회가 앞으로 한국 통일되면은 북한 곳곳에 많은 종들을 파송해서 교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는 꼭 부탁합니다. 거룩의 태도와 긍휼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나갈 때에 성령이 반드시 도와줍니다. 도망다니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부흥되듯 이 안동 서북교회가 한국의 교회에서 이런 모델교회로 더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천사녀부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212장이요)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 굳건한 믿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옵소서.